하나님 말씀, 오늘은 두 군데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창세기 22장 1절 2절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또 다른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4절. 역대상 21장 14절. 마지막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 18절까지 봉독하고 또 28절에서 또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좀 지나가서 27절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22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거기까지 공독합니다. 본래 공과책의 이 본문은 역대상 21장 전체인데 21장 전체를 이 시간에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핵심되는 것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창세기의 본문도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 이후에 이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전의 터, 성전의 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터입니다. 똑같은 돈을 들여서 똑같은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건물을 어디에 지었느냐, 어떤 터에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시골 산골짜기에 집을 지은 것하고 서울에 집을 지은 것하고 똑같은 돈을 들여서 같은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가치는 많은 차이가 있죠. 서울 중에서도 남산이 잘 보인다든지 한강이 보이는 그런 곳에 지어진 집은
그 가치가 제법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터가 중요합니다. 또 이 터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 지대가 얼마나 단단한지, 지진이나 홍수나 산사태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 염려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해서 거기에 그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전의 터는 어디에 정해야 될까?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은 어디에 정해야 될까?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을 때에 솔로몬은 아무나 아무데나 자기 원하는 장소에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역대하 3장 1절 읽어보세요.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 이제 솔로몬의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도 큰 도시니까 여러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모리아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곧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거기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성전 건축한 그 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리아산, 두 번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어디에 성전을 세웠느냐? 먼저는 모리아산이고 두 번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 이 두 가지 그 지명이 각각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다윗 때로부터 1000년 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산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모리아 땅,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하나님께서 지금 특정한 장소를 콕 찍어가지고 지정해 주십니다. 모리아산,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일러주신 그 장소에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장차 천하 만민이 그 이삭을 통하여 복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 속에는 이삭을 죽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런데 만일 이삭이 죽는다고 하면 천하 만민이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모순이 있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이삭을 다시 부활케 하실 수 있음을 믿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직 이삭이 어린 아이였을 때, 아니면 어느 때든지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칼을 뽑아서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자,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나 이삭의 입장에서는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활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명령대로 하다못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 준비하신 수양을 번제로 드리게 되었고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그 땅은 곧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땅, 그리고 수장을 준비하셔서 이삭이 죽을 뻔했는데 이삭 대신에 수장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땅은 모리아산에 있는 것이고 그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은 여호와께서 콕 찍어서 여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이 모리아산 사건 상당히 어려운 또는 난해한 하나님의 그 중심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삭이 비록 아브라함의 아들일지라도 그 역시 한 아담의 후손이지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이삭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쳐라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곧 이삭이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독자 이삭을 100세 되어가지고 낳은 아들을 바치시라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해서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 이삭은 내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이삭 대신에 수양을 죽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수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삭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원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을 믿고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아주 귀중한 이 복음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사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그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모리아산 성전 세워진 곳,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곳,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장소,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이고 거기에 곧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성전터의 두 번째는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앞에서는 이 모리아산이었지만 바로 같은 장소가 지금 이 다윗 시대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그 일을 잘 이해하려면 앞부분의 그 이 사건까지 쭉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고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는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국력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거 그 잘못된 건 아닙니다. 뭐 민수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인구 조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거 의지하기 위해서 이런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구 조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왜 갑자기 이런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을까? 역대상 21장 1절 읽어보세요.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예,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해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사탄 때문에 지금 인구조사를 했다고 이 역대상 21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역사를 기록한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24장 1절.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치시려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충동시키시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 다윗을 격동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이 한 인구조사, 사탄 때문에 한 일일까요? 아니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일까요? 저기 성경이 두 군데가 이렇게 다 각각 달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성경 원리에 맞게 똑바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한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원리에 맞도록 해석해야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탄을 동원하셔가지고 사탄을 통하여 다윗을 격동케 하시고 그리고 그가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범죄하게 하신 것일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 원리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범죄케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장본인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를 회개케 하시고 회개할 때에 그 범죄가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볼 때, 넓은 의미로 볼 때에 이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만,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회개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자, 복 주시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사탄이 이용당하였고 또 다윗은 정신 못 차리다가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회개하니까 오히려 죄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다윗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전 건축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욥기에도 보면 욥으로 고난받게 하는 그 장본인은 사탄이지만 사탄 역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당한 것 직접적인 원인은 사탄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갑절의 복을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하셔서 조사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면을 잘 조율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어떤 징계를 받겠느냐? 3년 동안 기근을 당하겠느냐? 석 달 동안 전쟁 때문에 고통을 당하겠느냐?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겠느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뭐라고 선택을 하죠?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차라리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기근이나 전쟁은 어떤 그 자연재해라든지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거라면 그 전염병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치시는 것으로 깨닫고 내가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 고난 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3일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비록 3일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그 징계가 만만한 징계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징계의 천사를 보내셨을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가 한 500만 명쯤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가운데 707만이 죽었으니까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징계를 내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만하면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징계를 내리던 손을 거두고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 지금 멈춰 서 있게 됩니다. 본문 15절 읽어보세요.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테 곁에 선지라. 예, 자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 중에도 스스로 뉘우치시고 이만하면 족하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감정처럼 어떤 계획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뭐 수정하신다든지 이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사람의 심정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여호와께서 뉘우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와의 천사는 그 진노를 내리다가 그 손을 멈추고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회개하기 전입니다. 회개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진노를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너무 내 백성들 너무나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칼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어가지고 앞으로 징계가 더 내릴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그 장소에 지금 그 천사가 서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16절 읽어보세요.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예, 천사를 보고 다윗이 지금 이 굵은 배를 입고 땅에 엎드려 지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 여호와의 천사는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이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지금 펴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때에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범죄한 저를 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시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똑바로 기도했죠. 뭐 그 당시에 다윗만 죄를 지었겠습니까? 다 죄인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어떤 징계를 만났을 때에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저를 벌하시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지난 주일날 배운 아브라함의 기도나 예수님의 기도나 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면서 자신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대로 지금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드립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를 콕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제단을 쌓아라 하고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타작마당의 주인인 여부스 사람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주고 그 터를 사고 그리고 그 터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이니까 너는 내게 바쳐라, 연보해라, 이게 아니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거기에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천사가 진노의 칼을 칼집에 꽂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납니다. 26절로 27절 읽어보세요.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예, 불로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불은 모든 것을 다 소멸해 버린다는 것이죠. 예, 우리의 죄 다 태워버리셔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시고 없는 것과 같이 여겨주시는 이런 은혜를 불로 응답하셨고 그리고 이제 천사는 칼을 거두고 더 이상 그 진노하지 않으시려고 칼집에 꽂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고 제단을 쌓은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첫 번째는 회개하고 제단을 쌓은 자리, 회개한 자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자리, 거기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보고 그때부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때에 만들어 놓은 그 성막 또 제단 뭐 언약궤 그 출애굽할 때에 여러 그 성막에 쓰는 기구들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성막과 번제단은 기본에 있었고 언약궤는 왔다 갔다 했죠. 우리 역사 잘 배우셨지만 그 언약궤는 블레셋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다시 다윗 때에 그 우사가 죽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번제단과 성막은 기본에 있습니다. 이거 뭐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될지 난처한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근데 다윗 입장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뽑아가지고 잘못한 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보고 감히 무서워가지고 기본에 가지 못하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때부터 번제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신 그 은혜의 자리 그거 떠나지 아니하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내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렸던 이런 다윗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성전터가 솔로몬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역대상 2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역대상 22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할 것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몸에서 날 아들이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윗은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할 재료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뭐 금, 은, 놋, 철, 나무, 못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전터가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의 모습을 어떻게 지을지 그 여러 가지 식양 곧 청사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나중에 아버지 다윗의 그 말대로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중요한 성전의 터,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전터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배웠습니다. 모리아산, 두 번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장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장소, 그것이 곧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이라고 하면,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회개함으로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받고 은혜 받은 자리, 곧 회개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신약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터 위에 성전을 건축해야 될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우리는 모리아산이라든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성전이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하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 곧 성전터를 닦아두었는데 이 터 위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터 위에 각각 성전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모두가 다 각각 성전입니다. 다 각각 성전이지만 그 성전이 다른 터 위에 세워지면 그 성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에서 전체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신약시대의 성전입니다. 오늘날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것이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신만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장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장소, 곧 예수님을 통하여 그 터 위에 우리 모두의 성전을 잘 지어서 점점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며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 각각의 성전이 세워지게 됨을 구약 전체 역사를 통하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죽여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지만 그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것이 곧 성전터가 되었음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오늘날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 중에서 고통당하며 병 중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